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유안의 찬송 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순 헌신 예배에 함께 계속 드려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평생토록 쏟아내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의 시였죠. 탄식의 시들, 눈물의 기도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역시 다윗의 승전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전에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사무엘하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서를 우리는 장르로 보면은 이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서의 정의가 뭐예요? 역사서란 시간의 나열대로 기록된 것이 역사서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부터 우리 목요일 본문 읽기는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는, 그리고 오늘날로 따져서 정의를 해보면 한 책의 부록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은 특별히 그 결론, 그 사무엘하 역사서의 부록에 해당하는 중에서도 핵심,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를 이제 제거하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세운 그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22장에서는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왕권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고, 오늘 사무엘하 결론에 해당하는 22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다윗의 승리의 시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은 여러분이 읽어 오셨다시피 사울의 계속되는 그 일평생의 추격,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그 신학적인 마침표를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며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처럼 그의 사무엘하 이 성경에서도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2절부터 4절을 통해 이 하나님을 은유하는, 묘사하는 표현이 무려 8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뿌리시오. 뭐 이렇게 계속 은유적으로 이 명사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이토록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쏟아내고 선포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지난주에 오늘 이번 주도 있어. 저 뒤쪽에 보시면 영상팀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타이틀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슬쩍 보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안식처 되십니다라는 고백도 있었고,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무서운 분.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무서운 분이에요.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투명 보드마카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짧은 신앙 고백의 그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질문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되 그 본질과 영광은 동일하지만 그 존재하는 방식, 뭐 이렇게 적어놓은 친구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우리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몰라서?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안식처고 나의 전부였고 주인이셨고 무서운 분이셨고. 왜요? 내가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의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해보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전장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진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 여호와가 나의 삶의 방패 되십니다. 나의 경험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내 온몸으로 겪어내고 내 생명을 던져 직접 경험한 내 눈물의 삶의 흔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먼 옛날에 위대한 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라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마치지 않아요. 22장 2절과 3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 은유적 표현에 8개의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나누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해보면요, 먼저는 우리 다윗은 평생을 전장에서 싸워온 전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나의 진영입니다. 그렇죠? 왜 나의 진영 쪽에서 우리 진영을 확보하는 것부터 보면은요, 다윗은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내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은유는 뭐가 등장해요? 반석과 요새, 그렇죠? 그리고 높은 망대이십니다.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은 모두 전장에서 나의 진영 베이스 캠프를 구축할 때 쓰는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딛고 선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발판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원수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성벽을 쌓은 요새십니다. 그리고 적들의 동태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높은 망대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은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반석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단단한 돌멩이에요. 돌덩어리, 바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넘어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발전해 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반석은 결국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내가 그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멸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이 신학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반석 역시 결국 우리가 확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냐면요. 나의 이 흔들리는 왕위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목숨을 건 전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흔들리는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니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정과 상황도 날마다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오직 내 인생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삶을 세워갑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반석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흔들리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 삶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내가 노력해요. 열심을 다해 살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삶을 흔들리는 나의 열심 위에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흔들리는 나의 감정 위에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의 삶을 사람 위에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변하는 흔들리는 가치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두려운 거예요. 왜 작은 바람 하나만 불어와도 금방 무너질 것처럼 나의 인생이 위태롭고 두려운지 아세요? 그 아래를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위에 내 인생의 발판을 두고 있는지.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삶을 두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시각각 요동치는 내 감정 위에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상황 위에 내가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혹시 내가 믿는 내가 정말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관계만 맺으면은 정말 내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흔들리는 그 사람의 그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나 연인조차도 결국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이제 내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반석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두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보호입니다. 나의 베이스 캠프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웠으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보호막. 두 번째 카테고리는 보호 장비입니다. 공격 장비가 아니라. 전장을 누비다 보면은요 아무리 내 진영이 견고하고 때로는 적들의 견고하고 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적들의 기습으로 성벽이 뚫리거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몸에 딱 붙여서 사용하는 밀착형 무기 바로 방패예요. 방패. 사방에서 날아오는 세상의 비난과 화살과 상처의 불화살로부터 내 온몸을 내 눈앞에서 막아줄 수 있는
이 방패, 그 표현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이 있다 그랬어요.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방어의 무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와 연관되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믿음의 전신갑주 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실제 공격적인 무기는 뭐만 있어요? 성령의 검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대부분 방어용 장비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의 핵심은 공격보다 견딤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에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오히려 남을 무너뜨리려는 싸움보다 내가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에 달려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계속 뭐라고 권면합니까? 견뎌라, 오래 참아라, 굳게 서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공격해라, 상대의 허를 찔러라, 선빵은 무조건 싸움의 승률을 높인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의 핵심이 어디 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셔서 막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인,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뭐냐면요, 공격을 잘해서 나의 믿음을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뒤에 숨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구원하셨다.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나의 방패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늘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기고 싶고, 빨리 공격하고 싶고, 빨리 결론을 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넘으려고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교육만 봐도 조기 교육, 영어 조기 교육. 그리고 우리 남자 운동하시는 분들 알죠? 근육을 키우려면 10년, 20년 참고 열심히 잘 먹으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우리 몸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다 그 약물, 그렇죠? 먹거나 주사 맞거나. 그거 뭐예요? 나의 노력은 조금 보태고 빨리 강해지고 싶어져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바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인내하고 항상 오래 참고 그 안에서 차츰 믿음의 나의 실력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럼 여러분 그때 스탑하고 기도하세요. 스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신앙의 비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공격해서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에 다윗의 고백의 그 승전가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방패 대신 하나님 뒤에 숨어라. 보호하신다. 피난처 되신다. 근데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빨리 찌르고 싶고, 어떻게든 허를 찌르고 싶고, 약점을 노리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의 진짜 핵심, 믿음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덮고 있는가, 누가 내 앞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 주먹이 얼마나 단단한가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방패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 숨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방패가 왜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치열한 공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상처를 안 받고 시험을 안 당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이 사방에서 빗발치는 그 공격 속에도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영혼이 뚫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그 세상과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로 숨을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나를 쓰러뜨리려는 불타는 세상의 비방과 공격에도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 뭐냐면요, 그렇다면 목사님, 믿음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계속 당하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실 줄 알고 그냥 당하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 뒤에 숨으라면서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그게 정말 강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 당하고만 있고 막았고 소진했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카테고리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래요. 뿔. 여기서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뿔은요, 힘, 권세, 승리,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역전의 승리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고 해서 단순히 그 공격을 버티고만 있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뿔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요, 나를 공격하고 억압했던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당하고만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이 이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역전자 되시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다윗의 원수,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청소년 정말 그 나쁜 일진들에게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었다면 정말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삶보다는 나의 감정 역시, 그렇죠? 나의 병마의 싸움 역시, 나 아픈 상황 역시, 그리고 내가 억울한 상황 역시, 그리고 지금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의 구원의 뿔 되신다, 역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지금 22장에서 우리가 이 승전가를 보고 있지만 사무엘 상하를 쭉 읽으면 다윗이 지금 22장의 상황을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시대의 가장 큰 권력 사울 왕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며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다니까요. 그리고 동굴에서 만났어요. 군사들을 쫓아다니며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그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그분 뒤에 숨어라, 그분 뒤에 서라,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요, 이미 승리하게 하신 분 뒤에 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 전 세계의 권력자가 우리를 쫓아와서 나를 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으실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어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전장에서 날라오는 그 화살을 하나님이 방패되어 막아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시편 설교할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장년 어르신들 중에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 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는 게 무슨 의미야,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았다면 코로나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막 사람들이 다 권고사직, 다 직업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잘리면 저 굶어 죽어요. 하나님 이 화살, 정말 내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방패되셔 막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깊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정리해고를 정말 우리 성도님을 싹 비켜나갈 때, 내가 안 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 그 생존이 걸린 불화살 같은 적군의 진영에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정리해고를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야 주셔야 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 무엇이냐고요.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세워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는 한 우리의 이야기도 반드시 다윗처럼 이 승전가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려운 밤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 더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방패 삼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여호와는 견고한 반석이시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생명을 세우시고 고백하라. 사망의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가운데서 믿음이 눌려 넘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 근거히 수고를 하고 끝까지 전쟁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삼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용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넘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이는 불안과 심사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산성 되셨고 모든 주님만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주여 영접시켜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끝까지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하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우리의 전 세계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도망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뒤에 기꺼이 숨어 오늘 하루를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입술 속에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당신이 진정 나의 반석이셨고 나의 방패이셨으며 나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라는 이 생생한 삶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